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리며 축복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얼굴 모습이 꼭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샬롬 에이레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웃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도 눈이 자꾸 감기시죠? 이제 약 기운이 돌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건강하면 누구든지 다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 다음 오후에 좀 관심 있게 내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자주 생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어지러우며 속이 메스껍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이 침침하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내 이야기인데 그러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번째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 지금 웃는 분이 없는 분이니까 귀에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 일부 예배는 소리가 나는 분 계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귀에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자주 떨린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어진다. 특히 엄지와 검지가 다 저리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뒷목이 뻣뻣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세 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얼굴이 자주 붉어지며 열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온다. 그리고 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이 충혈이 자주 되고 눈에 혈관이 터진다. 어떤 병인 것 같아요?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뇌졸중이라고 하고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는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10가지 중에 혹여 한 가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한 가지로 있다면 이건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풍병 초기 증세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걱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한 5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서 웃는 것부터 하라. 그게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웃는 게 쉬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초기 증상인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비가 증세가 나타납니다. 압력 근육이 일어나고 손발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쪽이 마비되고 아니면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그 중풍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5가지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킨 말씀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5가지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35가지 기적 중에서 특별한 현상,
특별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을 고치는 이 사건, 굉장히 한 특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올라오셔서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시고 나사렛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바로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갈릴리 지역을 해서 중심에서 공생기간 동안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가버나움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사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오늘 나타난 기적의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이게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 지내신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인데 4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이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큰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동하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집에 계셨다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또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으니까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사역 시작하기 전에 가버나움에 사셨다면 예수께서 공생 기간 동안 가버나움 가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평행 본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히 마태복음에는 집에 계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계시다면 누구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집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3절 말씀, 사람 중에들이 한 중풍병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 외에 직접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기록된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교회는 어려움 당한 거, 힘든 자, 그들을 놓아두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기 이 모습처럼 가서 힘들지만 그를 모셔와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그런 약한 자들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시고 피로 값주어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감동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3절 말씀처럼 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사람만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기에 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는가? 아마도 이 말씀 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아프기 전에 그의 생활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힘든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회복돼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아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 생각하고 많은 것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쳐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풍병자는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신다 소식 들었을 때 한결같이 똑같은, 그래,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구는 그런 마음, 누구는 가만두고, 누구는 그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네 사람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그리고 예수님 집에 와보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 집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야, 올라가자. 어디로요? 집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지역의 집 모양 구조는 위가 평평합니다. 나무로 짜서 그리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그 집 위에 거처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네 명의 친구가 보는 순간, 아유,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고 똑같이, 야, 올라가자. 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지금 만약에 내 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일입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그렇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네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한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중풍병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쉬운 일입니까? 저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뜯어내고 저걸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던 것은 이 중풍 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이런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침받아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바라보면서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예배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그 간절한 마음. 아니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사랑의 모습.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게 사랑의 띠입니다. 믿음의 띠예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이 중풍병자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약에 미움받은 사람이었다면, 악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까지 사랑받았을까?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참 믿음의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이 모습 보면서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 바라보고 손을 잡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좋아서 시기 질투할 때까지 그런 모습. 너무 좋아요. 왜? 좋으니까. 이런 분을 우리 한교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보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누구도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 와보니까 이런 좋은 분이 계셔서 이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전화해주는 믿음의 동역자. 힘들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수고하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이 나요.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지붕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지붕의 문제가 아니에요. 뜯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런 사랑의 관계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의 입장을, 예수님 입장 대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떨어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로 침상에 내려올 정도로 구멍을 뚫으려면 얼마나 크게 뚫어야 되겠어요? 저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니, 무슨 저렇게 하느냐고.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끝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뭘 보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신다면 누굴 제일 먼저 많이 보시겠습니까? 유저지 연합장로를 보신다면 누굴 제일 많이 보시겠어요? 저는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착각일까요? 저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보면서 손 목사를 보시고 그게 계속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4명의 이 사람들처럼 성도를 그렇게 과연 사랑했는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렇게까지 했는가?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서. 저만 그렇게 보시는가요? 늘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만 잘하시면 된다고. 제가 3년 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만 잘하시면 된다고.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들 믿음을 보십니까? 지금 자비집이 뚝끼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동적이면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4명이 침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무슨 말씀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식 듣기로는 안진병기를 그 다음에 병건자를 치료하시고 바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 마음, 4명의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살맛이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텐데, 더는 소원이 없을 텐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 질병, 아픔들 침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난 평생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겠죠? 과연 오래 갈까요? 2달만 지나면, 아니 한 주만 지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보다 더 초점이 어딨냐? 이게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당장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첫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죄야. 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도 말씀합니다.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왔다고도 질병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은 첫 번째로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온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온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중풍 고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은 질병 고치는 데 관심보다는 죄사함 받기 원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죄사함 받는 것이 사실은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침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에, 신유 집회에 찾아가서 그냥 안수 받으려고, 고침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실 때 분명히 죄 문제 해결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완전하게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 4명의 이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생활한 일상으로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죄를 덮어주신 은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3번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직접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이야기 못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고침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에 그가 고백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사랑을 허물을 덮는다. 자기가 왜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기 허물을 덮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앉아있는 서기관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신성모독이야.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말을 해? 이게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9절 말씀에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쉽습니까? 두 번째가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어요? 첫 번째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여져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당장 일어나 걸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고침 맞는 겁니다. 네, 주님은 이 질문 속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의미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자가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문제만큼은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질병 고치는 것보다도 죄사함밖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해서 숨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고 교회만 떠나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풍병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힘든 것은 신앙의 중풍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고 마음이 뻣뻣하고 굳어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듣지 않고 길가바다처럼 딱딱합니다. 가시덤불이 자라가 말해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 맞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좀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신인의 중풍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분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힘은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사랑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엔 약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살려내십시다. 구원하십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죽기의 자리, 기쁨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